할렐루야.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쉽게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바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은 능력이다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면서 또 살려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복음은 율법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있지만, 율법의 기능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고, 율법은 더 이상 죄를 깨닫고 죄 속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이고,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이 필요하지만 이 땅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십자가 보혈이다. 대속의 은혜, 바로 보혈로 받은 것이죠. 오늘은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지금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졌으니까 비밀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골로새서가 기록될 그때 당시에 신약 시대가 출발하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어요.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거고, 지금 교회 시대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전화됐기 때문에 공공연한 비밀이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비밀 중에 비밀이었고, 그것이 복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던 것이죠. 어느 시대나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이 있죠. 한국 교회 내에도 이단들이 있어요.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철학과 거짓과 속임수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그때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또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금욕주의, 천사 숭배주의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 지금 다 얘기한 모든 게 다 이단들입니다. 그게 아주 꽉 쩔어서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묘한 말로, 아주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그 속여서 하는 말에 넘어가는 너희가 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으로, 그 비밀로 뿌리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내용의 말씀을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단 저런 이단,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그런 거짓되고 헛된 그런 것들이,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그 복음의 비밀을 너희가 받아들였으니 주님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믿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제 너희와 우리 모든 무리에게 그 비밀이 나타나 보여졌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단이 추구하던 신비주의, 이성을 숭배하는 철학이나 천사 숭배나 전통을 따르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거기에 구원이,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왔던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원래 예수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붙인 말이 아니라 떨어져 따로 된 말이었어요. 예수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사시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예수,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났던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는 말로 이미 이전부터 있었고, 그 말이 계속 내려와서 어느 때 가장 강해졌느냐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 그때에 이 메시아에 관한 기다림이 극에 달했어요. 왜? 나라가 망하고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마카비 시대가 지나가면서 로마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만연된 우리를 구원해 줄 주님, 구세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니, 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 그러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도 성경 속에도 나오잖아요. 그때도 그런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누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를 구원해 줄 주님이 아닌가? 예수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많은 사람 그리스도라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게 진짜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붙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생겼느냐면 초대교회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면서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 이야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그 말을 줄여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붙어있던 말이 아니에요. 딴 말인데 그 말을 성경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인들 입에서는 예수 그러면 예수 말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시작이, 출발점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줄여서 그리스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밀, 이미 그 비밀이 파헤쳐져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비밀이 바로 복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고, 지금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그 비밀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지금 제가 많은 걸로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복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인 거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예수 시대로부터 밝혀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는 뭐였느냐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 내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누리게 하자. 그게 사도 바울의 평생 목표였고,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셔서 제자 삼는 그 삶을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오직 하나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 아멘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르는 하인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꾼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거. 이 복음 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그 단두대에 죽기까지, 제자들은 세상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순교하기까지 그 복음을 증거해 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 온 일생을 드리고 온 일생의 목표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전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밖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로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할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어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꿈이요, 품어야 될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랑으로 사는 것. 세 번째는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 복음 전하면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들로 하여금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 저렇게 반대하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다 거짓말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 나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은 것일까요?
에?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귀가 갑자기 먹었나? 잘 안 들려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전했어요. 그 사람이 안 들어요. 아이, 너나 잘 믿어.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그러면 책임은 내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어?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 신경 쓸 이유가 없어. 뭘 해야 돼? 전하면 돼요. 복음을 나누면 돼요. 나머지 책임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한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만나고 같이 하는 사람 전할 책임이 있는데, 아니 내 친구를 만났는데, 안 믿는 친구를 만났는데 10번 만나고 20번 만나고 100번을 만났는데 예수 한 번도 안 했어요. 천국 갔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나 그 아이 너한테 100번 보냈는데 왜 안 드리고 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대답들 해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냐니까요? 너 그 아이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했냐? 아니요,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우리한테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듣고 안 듣는 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복음 전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개성회를 갔는데요. 우리 개성 문 열렸을 때, 지금은 닫혔습니다만 개성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버스에 타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버스 딱 국경,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 그 뭐죠? 거기 무슨 각? 거기 가서 북한 버스를 옮겨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탄 자리에 한 8명인가 10명쯤 되는 북한 사람들이 같이 탔어요. 타서 옆에 앉았어요. 제 옆에는 안 앉고 바로 앞에 있는 목사님 옆에 그 친구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목사님이 대뜸 버스가 떠나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 근데 하여튼 버스 출발해서부터 끝날 버스 내릴 때까지 예수 믿다라는 소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뒤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 사람에게 저 복음이 마음속에 담아서 어느 때든지 그 복음에 씨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씨가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갔는데 이 사람이 자꾸 팅팅 웃으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면서 그 말은 안 듣고 그러는데 아주 끝까지 그 목사님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 조금 제가 걱정도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복음 전하는 열정을 보고 참 귀하다,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야, 너 그때 북한 개성 올라갈 때 버스 태웠을 때 그 옆에 있던 친구 만났는데 너 왜 복음 안 전했니? 그럼 여러분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말 안 했으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전해야 된다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으니 그 비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지 않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고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살리를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전하고 선포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이러니까 예수 믿어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은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설득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 복음을 바로 전할, 설득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 비밀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괴로움을 그저 고난이고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인가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고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전하지 않을 때보다 핍박이 더 많아지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그걸 보람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사명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사명이고 복음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힘들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이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역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 보면 준비된 영혼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복음 전하다 보면 정말 예비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체험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내가 전하면
그게 능력이 되고 구원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구원받고 능력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더 새김질하며 이제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복음이 능력이 되고 살리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는 종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우리에게 살리는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있사오니 최선을 다해 전하게 하시고 고난이나 아픔이 내게 다가올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생활과 삶 속에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복음이 사명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